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물아 너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함께 읽습니다.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아멘. 속죄제와 번제를 이제 드린 후에 왕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은 이제 몸을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 이제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제사를 그냥 옆에서 참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절정인 상황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떤 자기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다윗 때에 세워진 그 예배의 성전 예배의 질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 드렸던 그 사료들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서 드린 속죄제와 번제는 어떤 의미이고 또 뒤에 또 드리는 번제들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폈던 속죄제와 번제, 이것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것은 이전까지 조상들이 지어온 온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먼저 드렸던 번제에 있어서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 즉 공동체적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드린 것은 그 전부가 다 어떤 누구 한 사람의 번제가 아니라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대속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헌신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갱신을 따라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 나오는 번제는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사람은 번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명령하고 있지만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원하는 자, 너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가져다 드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맨 처음 이제 아버지 아하스 때에 굳게 닫혀져 버린 이 성전의 문을 개방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우상의 제단들과 또 무너뜨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그러한 장면까지였습니다. 이후에는 그 히스기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원하는 사람의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게 하죠.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일은, 이 모든 일이 어떤 왕과 혹은 귀족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사, 제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에는 백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왕이 되자마자 시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깨어 일어나는 것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이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수소같이 70이요, 순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로서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처럼 마음에 드리고자 하는 자, 즉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양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가히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전을 온통 이런 짐승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제물들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소가 70, 순양 100, 어린 양 200, 이건 번제물의 양입니다. 거기다 감사의 제물의 양으로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 떼를 지어 있는 이 짐승들로만 이 성전이 가득 메워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당시 소나
양 뭐 집안에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어서 그 중에 하나 흠없는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갑부들이나 그렇게 하지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뭐 짐승들을 키우며 온 뭐 집집마다 막 그렇게 뭐 떼를 지은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뭐 당시에 소나 양은 집안의 가장 큰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 이제 뭐 부유한 사람이야 많은 떼를 이루겠지만 한 마리 두 마리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송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송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것을 이제 마구간에 두고 이걸 키웁니다. 그럼 점점점 자라나서 큰 어미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팔고 다시 송아지를 사다가 또 키워서 팔고 이렇게 그것이 가정에 큰 또 목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제 어미소로 키워서 새끼를 낳아서 다시 어미소 팔고 그 새끼를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소를 한 마리 가져다가 키우면 그것이 가정의 가장 큰 생계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 한 마리가 이만큼 시골 농가에서는 가장 이렇게 큰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죄다 다 부자들만 소 한 마리씩 가져왔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원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을 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 수소를 가져온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는 한 마리의 소 이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만약 아깝다. 아니 이거 우리 집에 한 마리 있는 소인데 이거를 어떻게 드리지? 이런 생각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것이죠. 보면 번제를 위해서 준비한 제물이 있죠. 수소 70, 순양 100, 어린 양 200. 그런데 그 번제물보다 감사의 제물이 훨씬 많습니다. 소가 600, 양이 3,000마리. 그러니까 어찌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회중들 백성들이 마음이 동하여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도 이렇게 감동하는데 이 모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실까? 비싼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리는 이의 마음의 감동.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마칠 즈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구약에
제사의 제물로 쓰였던 그 짐승들처럼 소를 직접 끌고 오라는 것은 아니고 소 한 마리의 값을 작정하여 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값에 해당하는 예물을 작정하는 것이었는데 많은 성도가 이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를 2마리 드리겠다, 뭐 양을 5마리 드리겠다,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 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목돈이잖아요. 소 한 마리 값이면 얼마겠습니까? 작은 양일지라도 그 값이면 얼마이겠습니까? 갑작스레 큰 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아깝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 이 준비를 하려니까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깝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작정은 하였지만 그래 사람의 마음이 참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네,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다가도 딱 뒤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헌신은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준비한 거 이 정도면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하는 아깝다라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결국 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감동하셨다라고 한다라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 항상 뭔가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아픔과 걱정거리에 전전긍긍하던 영혼이 항상 즐거울 수 있는 영혼의 회복이 그것입니다.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긍정이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묶여있던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삶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므로 이것이 그냥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어떤 그런 인물들에게서 보여지는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만 막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막 가슴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이 뛰고, 이 백성들이 가져온 감사의 제물과 헌신을 위한 번제의 제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것을 보고 막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는가, 이거는 꿈꿀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곧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고 채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의 감동됨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져온 이 제물, 하나님 이 제물을 보고 아마 히스기야도 감동하였을 것이고, 이를 바라보시고 이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감동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감동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이러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감동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꿈꾸며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무릎 꿇어 엎드리는 그런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오직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물어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며 살게 하신 주여,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